오늘 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50면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서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근데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렇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말에 머리를 써서 얕은 꾀를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잔머리를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잔머리를 굴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이 잔머리라는 이 단어를 좀 몇 번 사용을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야곱도 잔머리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고 또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열정과 그런 믿음도 있었던 자였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복을 간절히 추구했던 사람이 또 야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야곱은 부정직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그런 잔머리로 형 에서가 누릴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장자권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느 날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이 라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그 옛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자신의 속임수와 잔머리를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월이 흘러서 이 2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하나님은 야곱의 그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31절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는데요.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20년 전에 그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분노를 샀던 그 형 에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에 그는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3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시고 야곱이 혼자가 아님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그 표현 속에서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 야곱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남은요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에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야곱과 맺으신 그 약속을 친히 지키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그 다음에 야곱은 이 에서가 400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야곱은요, 하나님이 군대를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때 야곱은 다시금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3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며 남은 한 대를 피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잔머리로 모든 계획들을 다 짜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형의 마음을 풀어줄 많은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이런 고대 사이에서는요, 이 동물에 대한 값어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형이 이게 자기를 좀 이렇게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동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지금 야곱의 그런 행동, 어떤 그런 생각, 어떤 행위들을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야곱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도 믿고 하나님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뭐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 둘 중에 하나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고 계획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 똑똑한 야곱은 아직도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그 방법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 야곱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홀로 남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믿음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과 씨름하시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답답해 보이셨으면 이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씨름한다라고 하는 이 해석된 이 히브리어는 아바크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 가지고 땅에 먼지가 날 정도로 격렬하게 그 씨름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씨름하다, 아바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하나님께도 항복하지 않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27절 말씀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이 사자의 질문에 자신이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자 혹은 찬탈자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이런 것이죠. 너는 계속 그렇게 내 이름대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남의 자리나 차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인정하고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사자의 하나님의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야곱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너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서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존심 때문이기도 그렇게 하지만 굳이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면서 자신에게 오는 도움의 손길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그 도움의 손길을 그런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마지막으로 찾는 그런 최후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는 최선의 하나님이기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방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지금 찾아오신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심으로 그가 얼마나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씨름 끝에 야곱은요 하나님께 항복을 하기 시작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합니다. 자신이 속이는 자임을,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잔머리로 살았음을,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그 실체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드디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는 대신에 울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호세아 12장 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야곱이 사자를 만났을 때에 그 사자 앞에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산에 밟고 꽤 많은 이 야곱의 태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는 일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과 그런 잔머리를 포기하고 항복한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싸워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요,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라고 하는 뜻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용의 인역 그 본을 보면요, 이 구절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불어 능력을 얻었으며,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능력을 얻었으며, 그리고 내가 사람들 중에서 강할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70인용에는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이름이 어떠하든지 지금 야곱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되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항복은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의 이 패배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갔을 때에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야곱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 가운데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 하나님과의 싸워서 실패한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곧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 후의 장면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계획, 자기 방법으로 살았을 때는 여러분 32절 7절이나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답답해했다, 겁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이 에서를 만난 이 야곱은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에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바뀌었는가, 얼마나 담대해졌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염려와 두려움, 겁 많고 답답함으로 불안에 떨었던 이 야곱이 종들과 가족들을 앞장세워 먼저 보낸 뒤에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혹시나 여차하면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던 이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형 에서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잘 해결되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이 특별한 만남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만났던 곳, 하나님이 그 얼굴을 배웠던 곳,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브니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어쩌면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편하고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 때, 세상의 스타일대로 고집할 때, 자신의 계획과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주셔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뀐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와 씨름하고 우리가 싸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을 끈질기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와 씨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항복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도 야곱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내려놓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우리를 향한 그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깨닫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역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버니엘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고 오히려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여러분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어떤 삶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야곱에게 임하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그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또한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로, 공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간증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주인공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야곱처럼 자신의